2021년 10월 3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로 다같이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주방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방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격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성천지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들을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우대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이란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리까? 정직하게 행하여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함을 말하며 마음의 근심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맡기게 하시고 사랑과 능력으로 저희들을 늘 이끌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성산으로 불러 모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영적인 일을 우선하기보다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뢰는 허물이 다윗의 고백처럼 진정한 고백으로 긍휼하심과 용서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으로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라는 말씀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관리하시는 세계가 참으로 신기한 것도 많고 별의별 삶의 형태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또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식물이건 사람이건 동물이든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과 터전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꽃도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정말 색깔도 그렇고 종류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면서 또 제가 꽃꽂이를 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 솜씨가 이렇게도 다양하게 많은지 감동하면서 꽃꽂이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주일 아침에 미국의 이민간 그런 집사님이 10년 동안 이제 미국에서 살아온 교포 부부가 주일날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 부부들과 바닷가에 놀러 가자고 자꾸 부인을 졸라댔습니다. 부인은 그래도 교회 명색이 교회 집사인데 주일인데 어떻게 주일을 안 지키고 놀러 갈 수 있냐,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계속해서 아니 매일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 한번 우리 친목교에서 놀러 가자 그랬는데 하루 빠지면 뭐 어떠냐, 이런 식으로 서로 주일날 아침에 다퉜습니다. 모든 생활이 다 그렇지만 특히 미국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버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쓸 때도 많고 물가도 비싸고, 그래서 주말이면 또 주말이나 연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여행을 가고 외출을 해서 집에 없는 상황이 거의 많다고 합니다. 이런 미국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남편의 완강한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그날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놀러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남편이 항속 뿔고집이었나 봐요. 어떤 사람은 고집으로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강한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해서 놀러를 가기로 했습니다. 이들 부부를 포함한 6쌍이 태평양 바닷가에 우거진 숲에서 온종일 먹고 마시고 잔디밭에 누워서 또 한잠 낮잠도 자고, 이러다가 저녁때가 되어서 모두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 꾸리는데 유독 이 집사님 남편만 술에 너무 취해 있었어요. 친구들이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취한 상태로 운전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정도는 문제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각자 자기 차를 끌고 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30분쯤 달려왔을 때 이 집사님 부부가 탄 차가 운전 부주의로 맞은편에서 오는 컨테이너 트럭을 들이받았어요. 부인은 현장에서 죽고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가던 중에 죽었습니다. 이 부부의 장례식을 마치고 난 그 다음에 그 장례식을 집례했던 목사님이 그 당시 조문객들이 찾아와서 가장 많은 말을 한 것이 주일날 교회를 왔었으면 죽지 않았을 걸, 이 말을 가장 많이 했고, 두 번째로 도대체 술이 원수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로 가는구나, 이 말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 주일 아침에도 어느 때와 다름없이 자신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망을 선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귀한 가치를 헛되이 소모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전략시켜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 날, 주일은 꼭 지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합을 보세요. 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격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첫 공격 목표였던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이었는데 이가 선택을 바로 하는 바람에 예수님의 족보까지 오르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기생들은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방인으로서 천한 신분을 가졌던 라합은 정말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라합의 삶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라합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을,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라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삶, 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막 하고 있을 때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첫 성인 매우 견고하고 높은 여리고 성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두 정탐꾼은 가장 숨기 쉬운 성벽 위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숨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여리고성을 탐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주민들이 라합의 집에 이상한 남자들이 들어가서 들락거리는 것을 보고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또 신고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신고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리고성 수비대가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나 미리 낌새를 알아차린 라합은 지붕의 3대 사이에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라합은 수비대에게 그들이 정탐꾼인지 몰라도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긴 왔습니다. 그렇지만 성문이 막 닫힐 때쯤 성문을 빠져나갔다고 이렇게 둘러대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비대가 떠난 후에 라합의 행동을 보세요. 라합은 두 정탐꾼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너희도 우리 집을 선대하여 성을 점령할 때 살려줄 것을 약속해줘라. 이렇게 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정탐꾼들은 우리를 고발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면 너희 모두 가족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표로 성 밖에서 볼 수 있는 창문에 붉은 줄을 매서 이렇게 늘어뜨리도록 만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약을 세운 후에 라합은 창문에 줄을 내려 정탐꾼들을 무사하게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첫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후에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인 보아스를 낳는 그런 기회를 얻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1절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라합의 믿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라합은 가나안의 거민들이 그러했듯이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그 과정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를 사건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합에게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순하게 단순한 사건으로 그냥 바라봤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나합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적과 기적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나합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 여인이 그렇게도 천한 신분을 가진 기생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친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전적으로 믿게 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삶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예수 안에 완전히 변화가 돼야 돼. 내가 변화가 돼야 상대도 변화가 되고 내 인격이 변화가 되고 또 삶도 변화가 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지혜로운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왔을 때 라합은 그들이 누구인지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숨겼고 수비대를 따돌리면서 자기 민족을 배반했습니다. 라합은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했습니까? 신의를 저버리는 선택을 했습니까? 만일 자기가 숨긴 정탐꾼이 발각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물론 온 가족 몽땅 몰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본문을 포함한 1절로 14절에는 라합이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택한 장면과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상세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민족을 배반한 것이지만 라합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고 하신 로마서 11장 9절 말씀대로 그는 말씀에 입각해서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대단한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라합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 40년 동안 헤매이고 광야를 헤매이고 다녔지만 이방 출신인 기생은 이제 굳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한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간의 선택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택을 잘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운명도 바뀝니다. 결혼도 외모만 보고 남자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너무 교회 안에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너무나 범생이고 순진해 터지고 착하고 너무 순진해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답고 터프한 좀 술도 먹고 이런 사람을 결혼 상대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이 범생과 오랫동안 사귀다 이 범생을 헤어지자고 말하고 정말 남자답고 터프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 부부싸움을 하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얼마나 남편이 폭력적인지 후딱하면 두들겨 패고 아이들도 두들겨 패고 부부싸움 할 때 경찰이 다 동원돼야 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이. 그 남자가 남편이 가로왈 여자는 3일 도리로 두들겨 패야 된다. 이것을 외치면서 하여간 자기 주장대로 가족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런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큰 사건이 났어요. 집에서만 가족들을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도 남들에게 주먹질을 해서 큰 사건이 벌어져서 재판장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이제 남편이 몇 년 형을 받게 되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냥 의자에 앉아서 막 중얼중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선고를 내리는 그 판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목소리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다가 그 판사의 얼굴을 딱 보니까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너무 범생이고 너무 착해 터져서 싱거운 남자라고 버렸던 그 남자가 판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매사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생각, 육적인 것을 쫓아가면 절망이고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21년 여기서 목회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 어느 대학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저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요. 상담을 받고 또 기도하고 대학을 좋은 대학에 가서 또 졸업을 하고 나니까 또 목사님 저 좋은데 은행에 취직하고 싶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인도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또 결혼 문제가 있어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목사님. 근데 두 남자를 상담했어요. 그랬을 때
한 남자는 인물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인물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자매님이 그쪽으로 마음이 다 쏠렸는데 인물이 없어도 믿음 있는 남자를 선택해라. 저 인물 있는 사람은 예수도 모르고 앞으로 결혼해서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래. 기도하면서 40일 작정 기도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인물 없는 남자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지금은 차병원 의사로 아주 실력 있는 의사예요. 얼마 전에도 와서 목사님, 결혼은 제가 참 잘한 것 같아요. 참 착실하고 하나님 중심이고 시댁에도 권사님이 시어머니인데 너무나 잘해주셔요. 이런 상담을 받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의 선택을 기도하면서 내 감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믿음도 있고 믿음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 선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생 라합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결단과 행동을 보여줘야 됩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하는 행동, 모압 여인처럼 룻처럼 죽기 전에는 결코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는 결단, 이런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려면 능력 있는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백날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 뭐합니까? 이 말씀을 삶 속에 옮겨 심어야 되고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느 권사님이 우리 남편은 술만 먹고 가정도 모르고 내팽개치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몸이 다 오장육부가 다 썩어져 내리는데도 술로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엄청 많이 들어놨다는 거. 위에 아주 이 벽이 다 없어서 민판이 될 정도로 그렇게 술을 마신대. 권사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게 사명입니다. 무슨 내 남편이 예수도 안 믿는데 전도지 들고 노방전도를 하고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다닙니까? 진정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세요. 그냥 죽으면 보험 탈락 그러고 있어요. 저 웃으면서 그 보험은 진정으로 그 영혼을 보듬어 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입술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때 그때 권사님 사명을 마치는 거고 그 영혼이 천국 갈 때 보험도 탈 수 있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가 이리에 탈을 쓰고 겁없이 상담실에 들어올 때가 많아요. 거짓의 가면을 쓰고 들어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거짓의 탈을 벗겨버리는 사명이 제 사명입니다. 올바른 생각,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이끄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막
한 교회를 채우고 그냥 막 나라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막 이런 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내 가족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막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다 들어주셔요. 그것이 내 사명이고 임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생나합이 이스라엘이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신 엄청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설마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3년에 여러분들이 다 지금도 기억할 거예요. 대구 지하철 사건. 너무나 참혹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대형 사고의 원인은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하철의 모든 운행을 통제하는 중앙통제실에는 화재 경보가 분명히 울렸고, 그 당시 화재 경보를 울릴 때 역으로 진입하는 열차를 멈추게 할 수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멈추지 못하게 한 것이, 이것이 큰 대형 사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보가 울렸지만 통제관들이 아예 오작동이겠지 하면서 경보를 무시하고 대처를 안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만 바로 판단하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면 이렇게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상황도 이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모든 영적인 통제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통제관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바로 이때 내 자신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민족이 죽음에 휩쓸리는 엄청난 대형 사건이 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할 때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살게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라합의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과 행동의 대가는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을 다 구원시킬 수 있었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천국의 시민권을 받고 상급이 예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 과정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사업을 할 때 이걸 선택해야 되나 이거를 선택하고 버려야 되나, 이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할 것이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릎을 충분히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요. 영적인 눈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단과 행동으로 자신의 가정과 이웃과 사업자 이런 것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라합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지혜로운 선택으로 주님께 속한 삶으로 여러분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천하 대 천한 기생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갔나,
이것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면서 나도 이렇게 기생 라합처럼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의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여러분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인생의 주 안에서 역전할 수 있는 비결을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늘 삶 속에서 주님께 속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